1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아기스는 아마도 이 기회에 다윗을 시험해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동족 이스라엘과 벌이는 이 전투에 참여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를 치고서는 유다를 치고 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아기스에게 보고를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거짓말로 해서 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었지만은 그 거짓말 때문에 이제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당장 그 순간에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에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렇게 위기를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조심해야 하고 늘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를 치는 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면은 다시는 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민족의 배반자로 이렇게 낙인 찍혀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블레셋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아기스에게 신임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수고들이 이제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또 블레셋에서 아기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느 한쪽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 두 가지 방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에게서 돌아서서 이스라엘과 같은 편이 돼서 이 블레셋을 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기스의 참전 명령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를 상당히 모호한 그런 답변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기스의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정확히 자신이 동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싸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기스는 어떻게 그 대답을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는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을 평생 동안 자신의 경호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러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을 시험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정말 이스라엘과 싸운다면은 그러면 아기스의 머리 지키는 자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그러면이 아니라 그 조건부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기스의 머리 지키는 자가 아니라 다윗의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의 진심을 시험하는 아기스와 또 위기에 빠진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3절에서는 이제 장면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절 말씀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25장 말씀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3절에서는 사무엘이 그 당시에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죽고 난 후의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부분은 말씀 그대로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죽음을 이 정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접신을 하고 이런 행위로 생업을 이어가는 그런 자들을 축출해 내 버리는 그런 일단의 개혁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이 갑자기 이 사무엘이 죽었다고 해서 그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그러한 이유도 없고, 또 갑자기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후가 아니라 사울이 집권 초기에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와 같이 한 적이 있다라는 그 과거의 사건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쫓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좀 불분명하지만은 사무엘의 죽음과 신접한 자를 이스라엘에서 추방한 이 두 가지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게 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의 군사들은 수넴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얻게 되는 몇 가지 정보는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국지전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러한 전면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아마도 이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울 곁에는 다윗과 같은 그런 장수가 또 곁에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사실, 이것이 또 그것을 사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라고 말씀하는데, 이 표현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도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던 이 사울이 두려움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가 묻게 된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무슨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정작 가장 필요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급한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 또한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도 없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런 시간이 2년, 3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평생에, 그리고 그 시간이 몇백 년의 시간이 된다고 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답답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지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으시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자신이 쫓아낸 이 신접한 자를 찾아오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없애라고 해놓고는 급하니까 다시 찾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또 그 신하들도 투덜거리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다녔을 것이고, 그래도 충성스러운 이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사울은 변장을 하고 이 여인을 찾아서 엔돌까지 갑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왕의 명령을 어기게 해서 나를 죽일 작정이냐?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맹세하면서 그렇게 여인을 안심시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렇게 찾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짓은 어떤 짓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맹세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보장을 받은 여인은 그제야 누구를 불러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데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미리 언급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버린 사무엘이었지만은 그가 지금 기댈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쉽지 않고 또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이것을 사탄의 장난으로 그렇게 봅니다.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사무엘인 것처럼 나타나서 그렇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보면은 사탄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귀신의 장난이기만 한 것인가 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보다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했고 여인은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놀랍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주술 행위를 하면서 주문을 외우고 여인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 사무엘이 그냥 나타난 것입니다. 여인이 술수를 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이 불러 올리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더 깜짝 놀랐을 것이고, 사무엘을 보고서 여인은 자신 앞에 와 있는 사람이 사울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기만 했지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의 존재만으로 자신 앞에 있는 자가 사울이다라는 것을 신접한 여인은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은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기까지 하면서 만나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은 사울 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왕명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감히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의 영혼을, 그것도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여인은 변장하고 나타난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 대화를 보면은 사울은 여인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이렇게 물었을 때 여인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물었을 때 한 노인인데 겉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노인과 겉옷 이 두 가지 정보만 듣고서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겉옷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억 안 나시는 걸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 오기도 전에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면서 이제 사울과 이 사무엘이 서로 결별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려고 할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었는데 그때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는데 3월 6일 사무엘상 18번째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겉옷자락이 찢겨진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를 찢으셔서 이제 새로운 자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때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다가 겉옷이라고 하는 이 말만 듣고서도 사무엘이라는 것을 그런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은 성가시게 나를 왜 불러 올렸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울은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셔서 심히 다급해서 이 사무엘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이 말을 보면서 답답한 것은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가 심히 다급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다급한 것은 사실 눈앞에 보이는 그 블레셋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보다 다급하고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어제 오늘 떠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결별하고 그동안 다윗을 추격해 했던 그러한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또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떠나신 사실에 대해서 그가 심각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그가 더욱 붙들고 또 매달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사울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셨어도 별로 답답해하는 것도 없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는 데에만 열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정말 심각하고 또 다급한 문제는 그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문제 그것은 그가 잊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이 사울을 볼 때 사울은 그렇게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그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육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욱이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된 사람,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다급한 그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보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신다라는 것이 훨씬 더 두렵고 공포스러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대적이 되는 것보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 거기에 더 주목하고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사울에게 나타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거듭 언급합니다. 예전에 사무엘은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이웃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는데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기를 보면은 사탄의 장난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귀신이 사무엘인 것처럼 장난을 쳤다기보다 이 부분을 보면은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책에서는 이 부분은 사탄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특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의 그때까지 이 사무엘이 그렇게 땅에 잠들어 있던 이 사무엘이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죽어서 잠자던 몸에서 잠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귀신이 거짓말로 꾸며내거나 없는 말을 그냥 만들어내서 장난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사울에게 전달됩니다. 명백한 사실만을 말했고 사무엘이 이전에 했던 말씀과 다름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울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곧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패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라는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사울과 그 자녀들은 죽지 않고 포로로 이렇게 잡혀서 생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자인 이 사무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차라리 물어보지 않고 모르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내일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서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심히 두려웠고 또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해서 몸에 힘이 없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은 사울에게 음식을 줄 테니까 먹으라고 그렇게 강권합니다. 자신은
사울의 부탁으로 목숨을 걸고서 순종했다라는 점을 여인은 또 강조를 합니다. 혹시나 이 사울이 절망한 나머지 분노를 이 자신에게 쏟지는 않을까, 이것을 좀 염려하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울이 기분이 좋은 채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잘 대접해 드려서 더 이상 이제 사울의 일과 연루되지 않고 빨리 떠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이 사울을 신하들과 함께 강권해서 침상에 앉힙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또 무교병으로 대접해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전한 말씀과 같이 내일이면은 이 사울이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되니까 어쩌면은 이 사울에게 그 식사는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 그것을 그래도 푸짐하게 먹고 사형장에 오르게 되는 것처럼 사울은 상당히 성대한 만찬과 같은 그런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 사울과 신하들은 그 밤에 아무 말 없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늘 사람의 말을 들었던 이 사울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는 늘 자신의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고발해 줄 때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심히 다급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으려 하기보다 신접한 여인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자 했고, 음식 먹는 것도 또 신하들과 여인의 말,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하고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에 인간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들었던 사람,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첫 출발은 좋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도 했고, 사울도 예언하는 자 중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 같은 속담도 만들어낼 정도로 예언도 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처음보다 마지막 모습이 더 좋아야 하는데, 사울은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서 갈수록 더 좋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떠올려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보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더욱 성령 충만하고 더욱 성숙하고 또 원숙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은혜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